어느 눈 오는 겨울날 초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꽤나 음식 맛이 좋기로 이름이 나 있는 돼지국밥집의 출입문이 열렸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 어린이가 눈에 온 몸이 젖은 채 앞을 못 보는 어른의 손을 이끌고 느릿느릿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너절한 행색은 한눈에 보기에도 그린 부녀임을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쾌쾌한 냄새가 금시 코를 찔렀습니다. 국밥집 안의 손님들은 일제히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모처럼 눈 오는 날 신년 회식 자리에 손님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근하하게 술에 취한 손님 한 사람이 주인 아주머니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인 아줌마, 냄새 나니까 저 거지 새끼 빨리 내쫓으세요. 그러나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앞을 못 보는 아버지의 손을 이끌고 음식점 앞쪽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그제서 그들이 음식을 먹으러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 아주머니, 우리 순대국밥 2그릇 주세요. 아주머니는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근데 이리로 좀 와볼래? 계산대에 앉아있던 주인 아주머니는 활짝 웃음 띤 모습으로 손짓을 하며 아이를 불렀습니다. 미안하지만 거기는 앉을 수가 없단다. 거긴 예약 손님들이 앉을 자리라서 말이야. 그렇지 않아도 주눅이 들어있는 아이는 주인 아주머니의 말에 금방 시무룩해졌습니다. 아주머니, 우리 금방 먹고 갈게요. 오늘이 우리 아빠 생일이에요. 아이는 눈에 젖어 눅눅해진 1,000원짜리 몇 장과 한 주먹의 동전을 꺼내 놓았습니다. 알았다. 대신 우리 저 안쪽으로 들어가서 앉자구나. 음식점 안의 손님들은 다소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주인 아주머니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급히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그린 아빠의 젖은 머리를 닦아주고 그 아이의 옷을 벗기더니 마른 옷으로 갈아입히기까지 하였습니다. 잠시 후 주인 아주머니는 순대국밥 2그릇과 따로 고기를 한 접시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마침 아주머니도 생일이라서 고기를 많이 삶았단다. 고기값은 받지 않을 테니 많이 먹고 가거라. 국밥집 안의 손님들은 매우 못마땅하였지만 그들이 빨리 먹고 나가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음식을 다 먹고 음식점을 나가려는 그린 부녀를 주인 아주머니는 잠시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얼른 우산까지 챙겨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환한 웃음을 띠며 아이에게 말하였습니다. 눈도 오는데 아빠한테 우산 씌워 드리렴. 그리고 내일이라도 눈이 그치면 다시 와주겠니? 우산도 돌려줄 겸 말이야. 알았지? 주인 아주머니는 문까지 열어주며 그린 부녀를 배웅하며 멀리 가는 어린아이와 눈먼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제게 이메일로 보내준 어느 장로님의 글입니다. 국밥집 아주머니의 천사와 같은 모습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실화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며 감격해하고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거지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럽고 추한 우리를 죄와 마귀와 사망의 쇠사슬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국밥 정도가 아니라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국밥 한 그릇을 식당에 앉아 잠시 먹게 하신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아예 하나님의 법적인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이고 궁극적이고 완벽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직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하게 제한시킨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들이 아무리 부유하고 행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음은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위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길은 복음을 받는 길뿐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방식을 따르는 오직 한 길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 사이에 놀라운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하고 유익하게 하는 방향으로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선을 위해서 우주 전체를, 이 우주 전체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만약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좌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의 두 번째 의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의미 그대로입니다. 모든 것은 문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좋은 날도 있고 유쾌한 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도 의미합니다. 나쁘게 보이는 것, 좌절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종국에 가서는 선을 이루는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로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 나쁜 일, 시련과 환난, 고난과 질병, 우연한 사고와 절망, 실패까지도 소망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하여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인의 경우뿐입니다. 시련과 환난, 실패, 그리고 죄 그 자체는 선하지 않습니다.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운영이 되므로 결국은 선을 이루게 됩니다. 모든 것이 그 자체로는 선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다 다루십니다. 그리함으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선을 이루어 줍니까? 환난과 시련과 핍박과 질병과 육체적인 연약함,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선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첫째는 그러한 것들은 먼저 우리를 붙잡고 깨움으로 선을 이룹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잘 뛰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겨르게 되고 나태하게 되고 결국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갑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 나가는 그러한 때에 영혼이 위험한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원수 마귀가 우리를 이용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이 우리를 끌어주고 깨우쳐주고 일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가장 나쁜 상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단순히 모든 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일상적인 틀에 박힌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일상적인 상태가 흔들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혼란이 야기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시련은 우리가 충격을 받고서 깨닫게 되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건강이 갑자기 나빠진 경우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몸이 안 좋습니다. 아픕니다. 그러한 때 우리 몸 상태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지 않아요.
가서 진찰을 해보니 오래전부터 병이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오기 전에는 의사에게 가지 않습니다. 환난과 시험은 우리를 앞당겨서 잡아당겨서 삶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처한 위치에 대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효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효과는 이러한 환난과 시련은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는 사실과 전적 무능력하다는 것과 우리가 작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 선을 이루게 합니다. 평소에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마귀가 거짓된 확신을 조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날 갑자기 환난과 시련을 당합니다. 그때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나 자신이 작다는 것을, 그리고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도 잘 나가고 성경을 읽고 신학도 공부함으로 스스로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갑자기 환난과 고통이라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할 때 자신이 어린아이처럼 무능력하고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의 체계에다 맞추었습니다. 나의 지식에다가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통해서 나의 죄성을 깨닫습니다. 겸비하게 합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때가 가장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위험한 상황에서 갑자기 환난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 나 자신이 용서받아야 할 인간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정말 내가 불평만이 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였습니다. 잘못된 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은 육체의 죄보다 더 나쁜 것임을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탄식하며 울부짖습니다. 이것은 좋은 상태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방식입니다.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는 사실과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것과 우리가 작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효과가 뭡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정말 세상은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 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당하는 고통 가운데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가정이나 세상 일에 빠져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환난과 시련은 땅에 속한 것들로부터 더욱 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건강하고 잘 될 때 우리를 이 세상과 인생으로부터 격리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병상에 눕게 되었을 때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잠시 동안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순례자요, 나그네 뿐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것에 너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인생살이에 너무 깊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들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고통으로 박탈당하게 될 때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례자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하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하십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고통스럽고 때로는 잔인하게 보이는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넉넉히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전자시계가 많습니다만 기계식 시계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열어보면 너무도 정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어떤 톱니바퀴는 시계가 돌아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이 방향 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바퀴들이 시계의 바늘을 움직이기 위해서 함께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엇물리고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목적을 향해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어떤 일은 내게 좋게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은 나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금방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모든 목적이 있음을 알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다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란 시계가 계속 가도록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선을 이루게 하시고 유익을 가져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선을 위해서 우주 전체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잠잘 때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잘 때도 이 사실을 생각하며 잠을 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좌절할 수 없습니다.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한 나날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손에 꼭 붙잡고 심령에 간직하고 2021년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